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과의 꿈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주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실망할 일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좋은 곳인데 왜 우리가 실망하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이기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칠 때, 안 맞을 때 나는 교회에 실망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못된 사람이 있네요. 막 실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세속적인 악기를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교회 나오면 나쁜 것도 낫고 사고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 병이 안 났는데 절에 갔더니 병이 났더라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서 안 났는데 교회 왔더니 병이 났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학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게 많습니다. 뭐 성경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또 무슨 성경대학, 영어 성경학교, 아기학교, 임산부학교, 뭐 실부학교, 다양한 학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교육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복지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또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교회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거룩해지거나 갑자기 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평생을 걸쳐서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안 바뀌고 기질이 잘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렇게 금방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바뀌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그게 나의 부족함입니다. 또 교회는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한 번 가면 바로 다 낫습니까? 안 그렇죠? 같은 질병 가지고 몇 년을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한 번에 고쳐주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걸쳐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같이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육체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교회학교라고 하고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중교육도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몇몇 제자훈련 받았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자로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물론 여기가 학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마치 고객처럼 와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 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에서 또 성경을 배우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지만 복지일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한 뭐냐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해내고 고안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정의가 오늘의 묵상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말이 좀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우주적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자연까지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고 고통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통의 다른 말은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충만한 상태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애쓰고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충만함에서 멀어져서 사람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망가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부족함 가운데 있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사람의 문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고치고 충만하게 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망가져 있고 다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덕퍼덕거리다가 물 밖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이 물고기가 점점 몸이 말라갑니다. 몸이 괴로워요. 근데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마사지도 먹어보고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들끼리 어디 놀러도 가보고, 잠깐은 좋은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물고기를 누가 들어다가 바닷물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승진도 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 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 넣어줘야, 그래야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녀도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해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끔씩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리실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부러진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몸인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교육, 티칭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그야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치유는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 이런 긍휼 사역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앞에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 나오죠. 그리고 뒤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불쌍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 이거를 긍휼 사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 사역이라고도 표현해요. 교육, 전도, 치유, 긍휼 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긍휼 사역,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일들을 채워주는 일들, 이런 것을 긍휼 사역이라고도 하고, 이 긍휼 사역을 치유의 큰 개념 안에 포함돼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신경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여성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늘 생각하고 또 찾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 그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크게 나눠서 보면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 사역, 영적인 사역이죠.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육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올 텐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우리 길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 모금하는 구세군들 있잖아요. 그 구세군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교회의 한 부류인데요.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토가 뭐냐면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이것입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 구제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 전도고 두 개를 같이 주면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가 빵을 주면 구제 사역이고 긍휼 사역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전하면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한 일들을 보면요, 와서 전도부터 하고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와서 보니까 여성들, 어린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이 재증원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우리 초기 근대 사회를 이루게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전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빵과 성경을 같이 주는 일,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은 미혼모들 위한 미혼모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최근에는 우물 파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헌금을 모아서 보내서 한 마을에 우물을 파줬고, 그래도 남은 것으로 다른 지역 우물을 파는데 또 보탬을 됐습니다. 또 미국 원주민 사역하는 이용호 선교사님은 아예 그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주마다 장마당 사역을 하면서 침술로 아픈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치료해 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은 또 그 지역의 빈민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민들도 많거든요. 빈민들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밀가루와 기름과 빵을 주고, 추워지는 때에는 담요를 선물하고, 다 그 교회에 후원받아서 교회에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해준 헌금으로 많은 빈민들에게 따뜻한 빵과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서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 교육하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또 율동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와서 같이 책도 읽고 교육도 받는 그런 그 지역의 교육의 센터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지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전도만 하는 것만, 그것이 선교만 아니라 빵을 주는 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 이것이 같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5년 6월에 최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영신교회를 설립할 때에 복지 목회를 꿈꾸며 지금의 부천 고강동에 영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신교회니까요. 우리가 지금 영신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 목회를 꿈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다른 특별한 특수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빵과 성경을 같이 주는 거, 이게 복지 목회입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 영신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세상으로 나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올바르게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식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티칭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 전도하는 거,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의 이 전도를,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건강식을 해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돕고, 코로나 기간에 잠시 쉬었지만 늘 푸른 대학교 통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도 돕고, 또 위탁받아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길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긍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겨울에 되면은 우리가 또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 같은 것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데는 우리가 수의 헌금을 또 여러 가지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돕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신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게 여러분들이 영신교회가 이 긍휼사역, 치유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감사일기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감사의 내용들 적어가시고 더 나가서 내가 베푼 감사의 내용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사용하시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전도지만 준다고 마음을 안 열어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빵을 줘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가 세상의 교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목회자 입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이 복지사역은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저의 목회입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계속해서 힘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교육, 전도, 치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중심 맞추는 일은 뭐겠습니까? 중심을 둔 일들은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한 거죠. 예배와 교육과 또 우리 기본적으로 구역을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3중 사역, 4중 사역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복지 사역이 지나치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복지 사역은 퍼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퍼주셨잖아요. 퍼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지와 긍휼 사역은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몇 명이 전도됐냐?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3중 사역이고 퍼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지 사역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있게 갈 것이고 다양하게 갈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의 복지가 아니라, 복지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그런 구제 사역, 치유 사역 우리가 확장해 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3중 사역, 4중 사역,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사역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만 특화된 교회가 아니라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과의 꿈이죠. 사과의 비전은 뭐겠습니까? 사과의 꿈은 뭐겠어요? 다른 사과들보다 더 뛰어난 사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의 비전은 뭐여야 되냐면, 창조 목적이 맞는 사과의 비전은 다른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과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과들보다 더 크고 더 빨갛고 더 탐스럽고 더 맛있는 사과가 될 거야. 내가 제일 좋은 사과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과의 비전은 뭐여야 되냐면 다른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가 왜 빨갛고 보기 좋고 맛있는 줄 아십니까? 먹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존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과가 맛있고 보기에도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거죠. 먹고 나서 버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다시 자라고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먹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빨갛고 예쁜 탐스러운 사과로만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 씨가 될 때, 그래서 또 다른 사과의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과나무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나무들이 많아져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작은 하나가 떨어질 때에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부족한 것들도 또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과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